할렐루야. 오늘 새해에도 하나님께 먼저 우리 신앙의 고백은 복음성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샬롬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주신 말씀 오늘 받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8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영적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이 생활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영적 구원은 완전하니까 기도하면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 때문에 내게 천국에 대한 놀라운 소망과 함께 이 땅 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때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인 줄 아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건져주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구원자임을 드러낼 수도 있고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님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체험해야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구원자임을 확신이 와요. 저도 처음에 예배당인 우리 모친인 권사님의 손과 손길을 붙들려 교회 부흥회 한다고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참석한 일이 있는데요. 창피스럽게도 남은 은혜 받는 저는 코를 골았어요. 그래서 옆에서 꼭 찝더라고요. 코 고는 소리 너무나 은혜 받는 분들에게 좀 듣기가 안 좋으니까 저도 염치도 없지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묘하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 목사님이 증거하는데 그냥 졸음만 옵디다. 그게 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이 그 귀한 보석 같은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것을 훗날에야 공부를 해서 알았죠. 또 체험을 하고. 그래서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면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 나오는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는다는 말씀은요, 예수님께만 문자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백성의 언약을 삼았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해 주셨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 이 기록된 말씀이 안 이루어진 말씀이 없으시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시는 분은 정말 열심히 충성해야 돼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전해줘도 정일끼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또 그냥 전단지 줘도 그냥 희시조각으로 버려버리고 그랬잖아요. 저는 처음에 성경 조그마한 주먹만한 조그마한 책 있잖아요. 신약 성경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전도용으로 되어 있는 거, 그 한 장이 길거리에 찢어져서 길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그것을 주워보니까, 말씀을 읽어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게 하신 것 같아요. 다 하나님 택한 백성은 어느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셔요.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믿는 자에게 또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은 자기 소식이라 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의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 소식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또 나라를
일으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교회를 일으키고 역사함을 말하는 건데 한국에 이렇게 하여튼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신다고 했어요. 이 땅 위에서도 자손 대대로 은혜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문자대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을 계속 가지고 있겠다는 뜻입니다만은 영적 의미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상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서 풀어서 한 절 한 절 하나님 말씀을 강의 설교로 들으시면은 여러분이 좀 이해력이 빨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혜가 되겠죠? 다음 9절 말씀.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고 하라고 했는데 문자대로는 바빌론에 잡혀있다가 나오라 하면 나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우리도 말하면 죄악에 잡혀있는 자를 향해서 나오라. 부를 때 그들이 믿음으로 나오면 죄의 포로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해방을 얻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나오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또 흑암에 있는 자라고 했는데 역시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말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는 말은 복음의 빛을 받으라는 의미의 말로서 이 복음을 받으면 빛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증거해야 되겠죠.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손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 즉 그러니까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잘 보호하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의미로 말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걸어가는 생활 속에서도 계속 함께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고 자산을 벌거숭이 붉은 산이라는 뜻인데 그런 곳에는 아무것도 심을 수도 없고 또 물도 댈 수 없는 황무한 산인데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풀밭이 되어져서 목장하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세상을 걸어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게 하시고 정착해서 역사하는 곳에도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한다면 멋있는 길을 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 멋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웅크리고 살지 마세요. 어깨를 펴고 하나님 외에는 부러운 거 하나도 없이 사세요. 들을 거 무엇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데 자부심을 가지고 다음 10절 말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양식과 물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에서도 보호하신다는 보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때에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은혜를 주시겠다는 이스라엘에는요 햇빛이 강렬해서 일사병으로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메마른 땅이지만 먹을 것과 마실 것도 때를 따라 다 주시면서 안전한 보호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태양볕에 뜨거움 같은 고통도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보호의 우산을 펴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더위와 볕이라는 말을 원어를
그대로 지극해서 읽어보면은 신기루라는 말이에요. 신기루.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신기루에서 보호를 받는다. 이 말씀이 신기루는 잡을 수 없는 것인데도 헛개비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헛개비 같은 곳에서 흘리는 데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헛된 소망에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그리고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샘물을 한번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니라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시니까 가랄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계속 먹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물은요, 목마르지 않은 물이에요. 생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음 11절 말씀에 내가 나의 모든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라고 했어요. 여기 산이란 장애물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간다고 해서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분들, 장애물이 없습니까? 예수 믿다 보면은 어려움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다가 괜히 시험 들어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하면서 말이에요. 그 마귀 사탄이 그렇게 그런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간섭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문제가 있으나 길로 삼아 주신다는 말씀. 고속도로를 낼 때 산이 가로막혀 있으나 뚫고 길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았고 또 현재 우리나라 전국 지방을 한번 다녀보면 차를 몰고 다녀보면 산을 뚫어가지고 터널을 만들어서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대단해요. 참 감사하죠. 돌아갈 길을 그냥 고속도로로 그냥 시간 단축해서 빨리 가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편리하게 해주시 감사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해결의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세요. 거기다가 대로를 돋우신다고 했지요. 문제가 있으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자는 장애물이 있어도 멋있는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아주 그럴 때는 통쾌해요. 아주 그냥 그런 체험 해보신 분이나 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다음 12절 말씀.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남 땅에서 오리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전할 때 받는 자들이 많이 있어서 북쪽이나 서쪽이나 할 것 없이 각처에서 오는데 알지 못하는 신임 땅에서까지 온다는 거예요. 여기 신임이 어딘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분들이 여러분 있지만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모르겠어요. 어디쯤인지.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야 되잖아요.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면 그것같이 나쁜 사람이 없어요. 다음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자,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왜 주셨다고 했어요? 찬양하기 위해서.
하셨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 보세요. 그러므로 성도가 찬양을 많이 하는 것을 참으로 하나님 기뻐해요. 시편에 보면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황소 한 마리 얼마나 가요 요즘도? 예, 꽤 비싸죠. 내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예, 몇백만 원 아마 기천만 원 가까이 되지 않나 아마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저는 뭐 장사꾼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드리는 것보다 찬양 더 기뻐 받으신다니까. 여러분 찬양을 얼마나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못 드려도 찬양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세요. 그러므로 성도가 찬양을 많이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 백성은 나를 찬송토록 위해서 지었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고요. 또 그분은 지금도 구주의 모습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앞에 보이시고자 원하십니다. 그렇게 세상 앞에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먼저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이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존귀한 자냐? 하나님께서 존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정말 자체가 구제불능이었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음부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타고요.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 삼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여러분 마음에 좀 전륜이 흐르지 않습니까? 저는요 아버지 하면 마음이 그냥 온몸이 막 찔찔해요.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일을 해야 마땅해. 가장 존귀한 일은 생명 건지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세계 만민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매일 새벽마다 또 허락하신 시간 주일 예배 설교 수요 기도회 또 설교 등등 허락하신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 빠뜨리지 않고 다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만민들에게 다 전하게 하시잖아요. 가장 존귀한 일이 생명 건지는 일을 해야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돈을 벌어도 전도하기 위해서 벌고 공부를 해도 전도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귀영화 누리려고 돈 버리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거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저도 추측이 됩니다만 사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느 때인가 다 그냥 그 재물을 훅 불어서 날아가 버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돈을 주실 물질을 주실 때는 생명건지라고 주신 것이지 너 그냥 호의호강하고 세상에서 즐기면서 살아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좀 착각하지 마세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지식 공부 많이 시키는 것도 뭐 때문에 시키는 줄 압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못된 사법부 법조계에 있는 변호사, 판사, 아주 그냥 장께 술책을 부려서 도둑질이나 사기나 치는 그런데 머리 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거듭나야 한국 사법부가 거듭나요.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세속적인 말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으면 그대로 실천해야 되지. 제자의 발을 씻기든지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서빙하는 일에 해야 되고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를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대로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샘물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신이 자기를 보아도 인간적으로 부족해 보여도 예수를 바르게 믿었다면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 존귀한 자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달라고. 세상에서 어느 한 모퉁이에 적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존귀하게 쓰시고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주님은 우리를 존귀히 쓰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이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는 목적을 바르게 세우고 성실히 실천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분들이 세계 만민들이 되시기를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세계 만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이 비천한 종의 입술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 응하여 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자들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많은 시청자들이 더욱 시청해서 우리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임마누엘 교회의 비전 예수 사랑 나눔의 사업 계획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일행동산 같은 교회 복지관을 세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서 소외당한 자들 하나님 일행동산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옵시고 또한 수양관도 세워주셔서
예수 제자를 양성할 수 있는 선지동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지방에도 제3회 임마누엘 교회 예배당 처소를 성축하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충성된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아론과 홀 같은 일꾼을 붙여주시듯이 아버지여 일꾼을 보내주셔서 추수꾼을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주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옵시고 저 모대양 육대종 빈민국에도 예수 사랑 나눔의 예배당 동산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